창세기 39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발견한 보석이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잘못해서 고난을 받고 그런 고난은 당연히 받아야 되겠죠. 다른 사람을 피해를 줘서 그 사람들에게 고소를 당해서 뭐 감옥에 간다든가 그건 당연히 그렇게 받아야 될 그런 벌이죠. 그러나 내가 잘못하지 않았는데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고난을 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 성도들이라고 보면 돼요. 우리 성도들이 의롭게 살려고 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하다가 고난을 당한단 말입니다. 그런 게 있어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그 고난을 통해서 왜 고난을 주겠습니까?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일들이 있다 이겁니다. 오늘도 이 고난을 잘 견디고 나면은 놀라운 거기서 은혜가 있고 거기서 놀라운 귀한 보석 같은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요셉이라는 사람은요, 아버지한테 그렇게 귀하게 사랑받던 그 11번째, 야곱의 11번째 아들이었어요. 근데 아버지한테 사랑을 독차지하다 보니까 11명의, 나머지 11명의, 12명 중에 11명이 형제들이 다 미워했어요. 그래서 요셉을 팔아버렸습니다. 은 20냥에 팔아가지고 저 애굽 나라로 가게 됐어요. 애굽 나라로. 그래서 거기에 보디발이라는 친위 대장, 바로 왕의 친위 대장, 비서실장이죠. 오늘날로 말하면 그 비서실장 바로 그 노예로 팔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뭐 잘못한 건 없어요. 이게 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간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은 그 요셉이 그 간 보디발의 집에 하는 일들마다 다 복을 내려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그래서 형통케 하셨다 그런 거예요. 그것을 바로 친위 대장이 보고 모든 것을 다 요셉에게 맡깁니다. 가족 총무로 삼은 거예요. 오늘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요셉이 비록 하나님의 뜻 가운데 고난받으러 간 거죠. 사실 형들에게 팔려서. 그러나 그 속에서 하나님의 형통하심을 보고 또 그 속에서 우리가 아시다시피 나중에 감옥에도 오해받아서 감옥에도 가고 나중에는 총리가 돼서 그 애굽 백성들을 전부 흉년에 구하게 되고 그 형들 부모 형제들까지 다 구원하게 되는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가 이 창세기 요셉의 이야기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오늘 요셉의 이야기는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50장까지 쭉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요셉이 당하는 고난을 통해서 우리도 이 고난 속에서 발견되는 그 보석을 우리가 한번 오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할렐루야. 그 우리가 고난 하나님 뜻 가운데 고난을 받으면은 어떤 하나님께서 역사가 있냐면은 거룩한 비전을 발견하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거룩한 비전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보여주시고 발견되게 하기 위하여서 우리를 하나님 뜻 가운데 고난을 받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유 내가 뭐 잘못한 거 없는데 왜 이렇게 힘들게 하나, 신앙생활 좀 잘해보려고 그랬는데 왜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나, 그렇게 생각이 들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오늘 요셉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건 거룩한 비전을 발견하도록 주님께서는 우리를 고난 가운데 던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 고난을 잘 통과하면은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꼭 주시고자 하는 거룩한 그 비전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오늘 그래서 요셉을 한번 보겠습니다. 39장 1절에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친위 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사니라. 노예로 산 겁니다. 요셉이 1절에 뭐라고? 이끌려갔다고 그랬어요. 이끌려갔다. 요셉이 이끌려갔다. 누구한테 이끌려갔을까요? 오늘 하나님의 손에 이끌려간 겁니다. 고난의 터널로 들어간 거예요. 오늘 이끌려간 겁니다. 우리도 우리가 뭐 특별히 잘못한 건 없는데 하나님의 손에 이끌려서 고난의 터널에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데 인간적으로 보면은 요셉이 이끌려갔다 보면은 우리 생각해 보는 거예요. 형들에게서 팔려서 갔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또 자기가 원해서 갔다.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데 그건 절대 아니라 이거죠. 그러나 성경에 보니까 이 요셉이 이끌려간 것은 하나님 손에 이끌려간 겁니다. 창세기 45장 5절에 뭐라고 나오냐면요. 요셉이 나중에 총리가 돼서 성공해서 내가 이곳에 이끌려온 이유를 형들에게 말하는데 창세기 45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보내신 거예요. 하나님의 손에 이끌려간 겁니다. 하나님은요, 우리 신앙생활 잘하는데 고난 가운데도 이렇게 이끌어갈 수 있는 겁니다. 오늘도 그걸 원망하지 말고 그 고난을 잘 우리 주님과 같이 함께 그 고난을 통과하면은 거기서 거룩한 비전을 발견하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요셉이 하나님의 손에 이끌려가서 비록 노예 생활했지만 그 속에서 형통한 은혜를 받고 그 보디발의 집에 복을 내려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 나중에 보니까 총리가 돼서 많은 사람들 흉년에 다 살리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도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뭘 계획하고 계시는구나, 뭘 원하시는구나. 이 고난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기를 원하시는구나. 나의 핏값으로 산 교회를 한 벽돌 한 벽돌 올리는 것 같이 세워가기를 원하는구나. 그것을 우리가 큰 거룩한 비전으로 우리 받기를 원합니다. 그것만 아닙니다. 또 우리가 이 고난 받으면은요, 하나님과 함께 의로운 고난을 받으면은 어떤 일이야? 우리의 가정을 살리려는 거구나. 우리의 직장에 가서 더 어려운 사람들, 복음을 듣지 못하는 사람들을 다시 살려내라는 거구나. 그런 비전들이 눈에서 보이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게 눈이 잘 안 보여요. 그래서 그 요셉은 이런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이끌으셨고 하나님의 비전이 많은 사람을 살리려는 거구나. 그걸 깨달았어요. 저와 여러분, 지금 당장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교회를 세우고 가정을 세우고 직장에서 하나님의 그 대리인으로서 그 속에서 빛을 발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다시 말하면은요, 이 고난은 결국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는 건데 거룩한 비전이라고 그랬어요. 그래 많은 사람이 유익하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고난이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영국의 2차 대전을 승리로 이끈 윈스턴 처칠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영국의 정치가요, 수상이요, 또 저술가요, 웅병가입니다. 이 사람이 유명한 말을 하나 남겼어요.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윈스턴 처칠이 한 말입니다. 이게 뭐라고 했냐? 돈을 잃는 것은 적게 잃는 것입니다. 그러나 명예를 잃는 것은 크게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용기를 잃어버리는 것은 전부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이런 유명한 말을 남겼어요. 그러면 처칠이 뭐 그렇게 위대한 사람이었냐? 맨 처음에 그렇지 않아요. 그의 자라나온 그 성장 과정과 그 2차 대전의 승리로, 수상이 돼서 승리로 이끄는 과정은요, 고난의 길이었습니다. 고난의 길이었어요. 그런 아주 학교 다닐 때부터 아주 개구장이요, 심하게 말하면 악동이었답니다. 선생님들한테 쟤는 불가능한 애다. 이제
가망이 없는 데다 할 정도로 그렇게 했답니다. 공부도 못했고. 그래도 아버지가 좀 지위가 있어서 사관학교를 어떻게 한번 들어가 보려고 하다가 한번 떨어졌어요. 또 두 번 쳤는데 떨어졌어. 세 번 떨어져가지고 그냥 삼수로 겨우 들어간 겁니다. 그리고 그냥 군대 장교로 왔지만 기자 생활만 한 거예요. 군대 기자 생활. 근데 아프리카에 영국 사람들이 가서 전쟁할 때 거기 취재하러 가가지고 거기서 그냥 적군한테 그냥 잡히려다가 그냥 도망치고 해서 진짜 죽을 고생을 다하고 거기서 겨우겨우 살아서 영국으로 돌아옵니다. 그때부터 이 사람이 그 고난 과정을 겪고 나니까 그때부터 장관이 되고 사람들한테 인정받게 되고 나중에 수상이 돼서 전쟁을 승리하는 사람으로 이끌어 간 겁니다. 그래서 용기를 잊지 마라 한 겁니다. 오늘 요셉이나 윈스턴 처칠이나 우리 많은 사람들이 어려운 고난을 받았어요. 내가 잘못해서 고난 받는 거, 내가 잘못하면 뭐 벌 받아서 감옥에 가야 되겠죠. 손해를 봐야 되겠죠. 그럼 내가 잘못해서 고난을 받는 것은 그 속에서 하나님의 큰 비전이 있다. 많은 사람들을 살리려고 하는 놀라운 축복이 있다. 이 말씀을 꼭 드립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 내가 작은 고난이든 큰 고난이든 내가 지금 주를 위해서 받고 있는 고난이면 하나님 이걸 통해서 많은 사람이 유익하도록 하게 나를 이끄시는 것이구나. 그걸 깨닫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그래서 그 십자가는요, 고난 없는 부활은 없습니다. 고난 없는 부활은 없어요. 예수께서 고난 당하시고 다음에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부활의 영광을 항상 뒤따르는 고난이 있다 이겁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이 거룩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비전을 발견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요셉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 정금 같은 믿음의 성도가 되기 위해서 고난을 주시는 겁니다. 정금 같은 믿음의 성도가 되기 위해서. 정금이라는 건 뭐죠? 99% 순도의 금이에요. 그 금을 만들기 위해서요, 불 속에 들어갑니다. 그 속에는 불순물을 계속 빼내는 거예요. 빼내가지고 나중에 거의 99.9%의 순금을 만들어내는데 변질되지 않는 금. 이게 믿음 있는 성도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믿음을 금으로 비교한 겁니다. 변질되지 않는 것. 그래서 금이란 건 뭡니까? 왜 가치가 있죠? 변하지 않으니까. 이 쇠라는 거는요, 다 녹이 슬고 그러지만 금은 몇천 년이 가도 그대로예요. 그래서 왕들, 이제 신라 왕관들을 뭘로 만들었어요? 금으로 만드니까 신라 왕관이 있어요. 그 모세 시대의 그 바로 왕들, 이 투탕카멘 금으로 만들었어요. 지금도 4,000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지금도 그대로입니다. 오늘 이 저와 여러분요, 고난의 풀무불에 들어간 것은 결국에는요, 우리를 변함없는 믿음 있는 성도로 만들기 위한 것이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요셉은요, 하나님의 손에 이끌려서 고난의 풀무불로 들어간 거예요. 고난의 풀무불에 들어가서 그 속에서 요셉은요, 완전히 버릴 건 버리고 완전히 변화돼서 믿음 있는 진짜 하나님이 귀하게 사용되는 정금 같은 사람으로 변하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오늘 한번 6절에 한번 보세요. 그 모습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모습이 이렇게 비춰지는 거예요. 6절 시작.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자, 여기서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뭐 육체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다라가 볼 수 있지만 영적으로 보면 그렇게 이 사람이 아마 금으로 보면은 변질되지 않는 아주 순수한 사람으로 이렇게 세워지는 과정입니다. 이게 할렐루야. 오늘 이런 사람을 만들어서
하나님의 일들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그 바로왕의 꿈을 해석하고 나서 바로왕이 이 요셉을 보고 뭐라고 그랬습니까? 놀래버립니다. 그 꿈을 보고.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41장. 창세기 41장 38절 한번 보세요. 그 요셉을 보고 뭐라고 그러나 한번 보세요. 놀라운 모습이 나옵니다. 그 요셉은 그러니까 그 노예 생활하면서 깎이고 하면서 완전히 변화되는 모습이에요, 지금요. 맞죠? 그죠? 그리고 나서 바로의 꿈을 해석하는 영적인 사람으로 완전히 바뀝니다. 그래서 41장 38절 한번 보세요. 찾았으면 아멘. 시작.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그렇게 변화되어 버렸습니다. 그렇게 변화되었어요. 왜 요셉이 그렇게 요셉은요, 이 노예 생활 거치지 않았으면 어떤 사람이 됐습니까? 형들의 잘못을 아버지한테 고하는 고자질하는 사람이 되었었어요. 남의 허물을 그냥 놔두지를 않았어요. 남의 혼을 들춰내고 형들의 허물을 들춰내고 말하고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완전히 이 노예 생활을 통해서 완전히 고난의 터널을 딱 지나고 나니까 뭐가 됐어요? 정금 같은 믿음의 사람이 되지 않습니까? 바로가 딱 볼 때 하나님의 영에 감동한 사람, 이렇게 영에 감동한 사람 내가 처음 보겠다. 꿈을 다 해석하고 딱 보니까 그게 어디가 나오냐면 오늘 본문에 오늘 한번 보겠습니다.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다 나오는 거예요. 6절. 자, 39장 6절 본문이 다시 뒤로 와서 39장 6절 찾아보겠습니다. 찾았으면 아멘. 시작.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이 영적으로 보면은 정금 같은 믿음의 사람으로 바뀌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우리는 생각해 보는데 다윗이 그랬어요. 다윗이 사무엘에게 기름 부을 때 딱 보니까 형들이 쭉 나오는데 엘리야 큰형에게 딱 부르려고 하니까 성령님이 그러냐, 너 외모 보고 그에게 기름 붓지 마라. 산마가 나옵니다. 산마에도 붓지 마라. 형들이 다 지난데 나는 용모를 보지 않는다. 중심을 보느니라. 그 다음에 다윗을 데리고 오니까 다윗이 어땠습니까?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붓더라. 이건 성령 충만한 거예요. 벌써 다윗은 소년이라도 그런 성령 충만한 사람으로 하나님이 만들어 가신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게 어디서 나오냐? 다 골리앗과 싸움에서 뭐라고 나옵니까? 너는 창과 단창으로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간다 하고 물맷돌만 가지고 들어가지 않습니까?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그는 늘 부르고 살았어요. 그래서 골리앗을 때려 눕히기 전에 사울 앞에서 내가 양이 곰이 물어가 곰의 발톱에서 내가 끌어내고 사자의 입에서 사자 이를 벗기고 제가 끌어온 사람입니다. 저 하나님의 이름을 못 어간 골리앗을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가 때려잡겠습니다. 그랬습니다. 오늘 바로 그 모습을 보면서 용모가 뭐예요?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붉었다라는 표현을 생각해 보는 거예요. 요셉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 고난을 딱 통과하면 정금 같은 믿음으로 세워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이 어떠한 일을 맡겨도 그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다가 그만두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주님이 할 일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 세상에 할 일들이 많은데 그러나 맡겨줘도 사명감이 없어요. 사명감이. 제가 신학교 다닐 때 4년을 다니면 4년 동안 남는 사람이요 100명 들어가면 남는 사람이 10명도 안 남아요.
중간에 다 떨어져. 맨 처음에는 뭐 세계를 부흥하겠다, 뭐 하겠다 다 들어왔다가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힘들거든. 3년 지나고 4년 졸업 때 되면은 그 친구들이 어디 갔나 봐요. 한 10명 남아요. 또 대학원에 가면 또 사라져. 다 사라져. 목회하다면 목회하다면 없어요. 목회하는 거 아니고 다른 일 다 해, 대부분요. 이게 여기까지 오기가 쉬운 게 아니에요. 이게 주님께서 뭐든지 누군지 하려면 주의 일을 맡기는 거죠. 근데 감당이 안 되거든요. 감당이 안 돼요. 감당이 안 돼요. 교회 일, 작은 일 하나하나 맡겨도 힘이 드는데 그걸 어디 끝까지 감당하는 사람이 있겠냐 이거예요. 고난을 통과해야 하는 사람이, 그래야 주님께서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큰 걸 맡긴다. 할렐루야. 면류관을 주고 그러는 것이죠. 오늘도 끝까지 주님의 일을 맡아서 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이런 연단 과정, 고난 과정이 필요하다. 왜? 정금같이 되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요셉은 고난의 풀무불에서 나온 바로 사람이에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래서 그를 통해서 뭐예요? 많은 사람을 살리고 요셉이라는 사람이 돼가지고, 그래가지고 뭐예요? 요셉은요 야곱에게 그런 예언을 담장 넘는다고 예언을 했어요. 담장 넘는다고 요셉에게는. 그리고 요셉은 결국에 가서 명분이 장자의 명분을 할 정도로 그 사명을 끝까지 잘 감당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것은 어떻게 감당할 수 있었느냐? 이 노예 생활을 통해서 철저하게 내려왔어요. 철저하게 그는 신분과 모든 게 내려와 가지고 다시 풀무불에서, 고난의 풀무불에서 하나님이 불순물을 빼고 좀 하나님의 영에 감동하시고 얼굴이 용모가 변하고 아름다울 정도로 영적으로 아름다운 정금 같은 믿음 있는 사람으로 세웠다 이겁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20절 한번 찾아봅니다. 이거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디모데후서 2장 20절 한번 보세요. 뭐라고 나오는가? 뭐라고 나오는가? 자, 344페이지 찾으셨으면 하면 340 디모데후서 2장 20절 혹시라도 못 찾으시면 잘 들으시면 됩니다. 아주 귀한 말씀인데 잘 아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찾으신 분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장 20절 못 찾으시면 혹시라도 잘 들으세요. 기가보배예요. 기가보배예요. 말씀이 들려져야 들음으로써 믿음이 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시작.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만 아니라 나무 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그릇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21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 쓰는 그릇이 되어 걸어가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할렐루야. 무슨 그릇 쓴다고 그랬어요? 큰 집에는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 뭐 좋은 그릇 뭐 많다. 이거 나무 그릇 질그릇 있는데 깨끗한 그릇 쓰지 않습니까? 이 음식을 했는데 지저분한 그릇, 아무리 금그릇이라도 지저분하면 쓰겠냐 이겁니다. 사기 그릇이라도 나무 그릇이라도 깨끗하게 씻고놓으면 거기다가 나무를 묻혀서 맛있게 놔두든가 김치를 담던가 뭐 두부를 담던가 조림을 담던가 담지 않습니까? 우리가 깨끗한 그릇을 사용한다 이거. 깨끗한 그릇이 되기 위해서는 뭐예요? 어떻게 해야 된다고 그랬죠? 요셉처럼 고난을 통해서 이렇게 깨끗하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도 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약간의 신앙생활 안의 고난은요, 우리가 다시 한번 불순물을 빼고 하나님 앞에 믿음 있는 성도로 정금 같은 깨끗한 자로 서서 하나님이 더욱 사용할 수 있도록 자주 사용하는 그릇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요, 그릇을요 엎어버렸다고 그랬어요. 그런 사람도 있어요. 엎어버리는 성도, 안 쓰겠다는 거죠. 안 쓰겠다는 성도. 그런 그릇이 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쓰시는, 날마다 쓰시는 그릇 깨끗해서, 그 깨끗하려면 어떻게 해요? 고난을 통해서 내 속에 있는 아직과 고집과 원망, 불평들이 쏙쏙 빠져나가야 될 거 아니에요. 원망, 불평, 아직,
불평들 쏙쏙 빠져나가서 주님이 시키면 네 할 때 주님께서 일들을 맡겨주시고 그 일들을 끝까지 잘 감당해서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는, 상을 주시는, 그래서 일한 대로 상을 주십니다. 주세요 안 주세요? 일한 대로 상을 주시는 겁니다. 일한 대로. 자, 요한계시록에 가서, 요한계시록 끝장이에요. 요한계시록은 마지막은요 결론입니다. 요한계시록 마지막에 한번 보세요. 22장. 요한계시록 22장은 마지막 장이니까 결론입니다. 성경의 결론입니다. 찾았으면 아멘. 22장. 이건 뭐 찾을 것도 없죠. 맨 끝에 딱 넘기면 22장이 나오니까. 예, 찾았으면 아멘. 22장 12절 보겠습니다. 12절. 22장 12절. 찾았으면 아멘. 시작.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뭐가 있어요? 내가 줄 상이 있단 말이에요. 각 사람에게 지금 상이 있는 거예요. 상이 있어. 예? 뭐예요? 내게 각 사람에게 뭐예요?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할렐루야.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늘의 상급은 더 큰 거고요. 이 땅에서도 반드시 행한 대로 갚아주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갚아주시라고 그랬어요. 주님은 갚아주시고 보상해주시는 분입니다. 주의 일은요 그래서 공짜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 주의 일은 공짜가 없어요. 주의 일을 많이 하면 건강을 축복을 주기도 하고요. 주의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들에게는요 믿음을 주시고 은사를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할렐루야. 주의 일을 열심히 하고 성실히 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요 자녀들을 축복해 주시기도 하시고요 그 삶에 복을 내려주시는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오늘 제가 저기 뒤에 보면 풀무불이 아니죠. 풀무불이 아니라 풀무원 좋은 물을 이제 시켰는데, 이 사람이 이제 오늘 딱 여기서 두들기더라고요. 풀무원 이렇게 하는 사람인데, 그래서 풀무원 저걸 쫙 신청했어요. 한 통에 7,000원씩인데, 하는 대로 하라고. 좋은 물이라고 그러고요. 7,000원이니까 저거 일반 통보다 더 비싸요. 근데 그분이 그러면서 오늘 저 통값하고 두 통하고 해가지고 28,000원 이렇게 달라고 그래서 내 이름을 줘. 목사님 여기 교회냐고 그러더라고요. 교회냐고 그러고 자기도 교회 나간대요. 그래서 이렇게 28,000원 내가 내 이름, 목사님 성함이 어떻게 되냐고 그러니까 강바울. 그러니까 바울이가 이름만 들어도 은혜스럽다는 거예요. 이름만 들어도 은혜. 그래서 도대체 어느 교회 나가시냐고 그러니까 세계 무슨 방주교회 거기 나간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거기가 꽤 순복음교회 중에 꽤 커요. 의정부에서. 그래서 내가 유튜브에서 한번 딱 보니까 목사님 여기 딱 나오면 여기 한 10명이 이제 찬양단이 쫙 나오잖아요. 뭐 여자도 남자도 나오고 그 중에 남자 한 명이 그 사람의 내 얼굴 보니까 찬양을 막 하고 있더라고. 이 사람이구나. 그래서 커피 한 잔 그때 마시고 가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한 적이 있습니다. 네. 할렐루야. 그 일을 하나 봐요. 이렇게. 그래서 우리 교회도 연결돼가지고 이렇게 그 사람한테 이제 물을 먹었는데, 하여간 하나님께서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하나님께서 주의 일은 복을 내려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세미하게 간섭하시고 하늘의 상급 면류관하고는 뭐 이 땅에 아무것도 비교할 게 없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정금같이 고난을 통해서 딱 세워지면은 하나님의 일들을 하게 하셔서 우리 하나님의 일이 주의 일뿐만 아니라 직장, 사업 다 포함되는 거죠. 넓게 보면요. 거기서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고 갚아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지 않고서는 우리가 받은 게 없습니다. 야고보서 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야고보서에 가서 한번 보세요. 야고보서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1장에 371페이지. 하나님이 이렇게 다 하늘의 상급뿐만 아니라 어떤 사람들은 하늘에 가서만 받는 줄 아는데요. 절대 아닙니다. 이 땅에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얼마든지 주시고죠. 그 다음에 하늘에 이 땅 것으로 이 땅 것을 뭐 비교가 안 되니까 하늘의 것은요. 하늘의 것은 비교가 안 되니까 비교돼요, 안 돼요?
비교될 거 없다 이거지요. 그러나 이 땅에서도 주신다 이거죠. 야고보서 1장 17절 찾았으면 아멘. 읽어봅니다. 시작.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 뭐예요? 우리의 건강, 우리에게 무슨 재물, 가족, 이 모든 게 여기서 명예, 모든 게 이게 뭐 다 내려오는 겁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주의 일을 하라고 우리를 연단시키시고 또 거기에다가 일을 맡겨주시면 상을 주시고 할렐루야. 그런데 이걸 아셔야 돼요. 하늘의 것은 비교할 수 없어요. 이 땅의 것하고 비교할 수 없습니다. 비교할 수 없어요. 자, 로마서에 가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에서 가서 그 내용이 있어요. 로마서. 로마서에 가서 한번 찾아보세요. 이 하늘의 것은요 비교할 수가 없기 때문에 자 8장에 가서 한번 보세요. 8장 18절에 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요셉 얘기하고 있는데 요셉은요 총리 그 요셉의 땅에서 받는 상급이 뭐였겠습니까? 총리 되는 거예요. 그리고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낳은 거예요. 그 제사장 그 부인을 그 제사장의 딸을 부인을 놓고 총리가 됐어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여러분요 고난이 크면은 연단이 크고 고난이 크면은요 큰 상이 있습니다. 큰 상이 있어요. 작은 연단은 작은 상이 있는 거예요. 산이 보면은 높은 산은요 골이 깊습니다. 자, 근데 그러잖아 하늘의 상이 이렇게 큽니다. 하늘의 상은 뭐 비교할 거 없어요. 8장 18절 찾았으면 아멘. 생각컨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있어요 없어요? 비교할 수가 없어요. 이건 비교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늘의 것을 어떻게 뭐 말을 할 수가 없으니까 하늘의 건 하늘의 것으로 주고 그러니까 하늘의 것은 멸류관으로 아주 그냥 왕권으로 준 거예요. 그 땅의 것은 이 땅의 것은 하늘의 것은 뭐 비교할 수 없으니까 그냥 땅의 거는 그래 땅의 것 받고 우리가 좋아할 일이 아닙니다. 하늘의 걸 받아야 됩니다. 그러나 땅의 것도 다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8장 18절 시작.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그러니까 고난 받는 것도 우리가 감사해야 되고 연단 받는 것도 감사해야 되고 또 주의 일을 작은 거든 큰 거든 맡겨준 거 감사해야 돼요? 안 감사해야 돼요? 감사해야 됩니다. 왜 우리에게 그런 일을 맡겨주셨죠? 상 주시려고 맡겨주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상을 주의 일을 맡기면 끝까지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안 되니까 연단을 시키는 거예요. 고난을 가는 거예요. 고난을. 요셉도 고난가. 모세 생각해봤어요. 모세도요 40세에 자기가 한번 해보겠다 해가지고 살인을 저질렀어요. 하나님은 그때가 아니야. 너 40년 다시 연단 받아. 그래서 저 시내산 이드로의 양을 40년을 쳤어요. 40년 연단 딱 받으니까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완전히 순한 양이 돼버린 거예요. 자기가 맨 처음에 40세 때는 내가 나서 보겠습니다 하다가 80세는 모르겠어요. 보내려 할 만한 자를 보내소서. 그때 하나님이 또 사용하시는 거예요. 사용하시니까 뭐예요? 이스라엘 나라의 아주 지도자로 사용하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늘에 뭐예요? 구약의 대표자 하늘에 모세가 하늘에 계세요 안 계세요? 천국에. 그때 나오지 않습니까? 그때 나와요. 엘리야하고 누가 나와죠? 모세하고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얼굴이 하얗게 기도하는 가운데 변화되니까 엘리야가 딱 나타나는 거였어요. 900년 전에 돌아가신 엘리야가 나타나고 1500년 전에 모세가 나타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분이 어디 가서 하늘에 계시다가 영적으로 나타나신 거 아니겠어요? 다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 큰 상급 받고 땅에서는 지도자로 사용하시는 놀라운 축복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고난은요 요셉을 통해서 볼 때
정금 같은 사람으로 우리를 세우고 하나님께서 그 일을 통해서 상급 주기 위한 것이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찬송 하나 하겠습니다. 내 짐이 무겁고 힘이 있느냐 주를 보라 고난이 유익이라 주님 말씀하시네 나의 가는 그 길은 오직 주가 하나님 나를 단련하시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 오늘의 아픔은 내일의 소망이요 쓰라리 아픔 뒤에 축복이 나네 고난은 인생의 참이를 알게 하고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어요 나의 가는 그 길은 오직 주가 하나님 오직 주가 하나님 나를 단련하시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 고난이 크면은 영광도 크는 뭐 장차 가는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네 고난의 십자가 고난의 십자가 보배이며 능력이라 주님을 따르는 자 십자가 져야만 하리 나의 가는 그 길은 오직 주가 하나님 나를 단련하시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 좁은 길 가는 자 생명길 영광의 길 십자가 진무에 멸류관 있으리여네 오늘 십자가 진무에 멸류관이 있다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작은 고난 하나님께서 비교할 수 없는 큰 상급과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려고 우리를 정금같이 인도하시는 손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바로 이 고난은 다시 말씀드리면은 변장하고 오는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일을 하다가
주님 뜻대로 고난받는 것은 축복입니다. 그래서 원망불평 낙심 다 내려놓고 감사하게 받고 그 길을 가면은 바로 거기에 형통의 복, 요셉처럼 형통의 복이 있습니다. 주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자녀 손에 축복입니다. 축복이에요. 자녀 손들이 축복을 받습니다. 축복 받아야 안 받아요? 한번 보겠습니다. 요셉이 얼마나 축복을 받았는가 한번 보세요. 창세기에 가서 한번 보세요. 이거 자꾸 이제 마치겠습니다. 창세기 끝장에 가보세요. 끝장에. 자, 요셉이 창세기 50장이죠. 한번 보세요. 얼마나 요셉의 자녀 손들이 축복을 받았는가. 자, 22절. 뭐 형통의 축복은 아까 봤으니까 50장 22절. 창세기 50장이 마지막 장이죠. 50장 22절. 찾았으면 아멘. 22절입니다. 창세기 50장 22절. 찾았으면 아멘. 50장이 마지막 장이니까 창세기 끝에 보면 되겠습니다. 50장 22절. 찾았으면 아멘. 시작. 요셉이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함께 애굽에 거주하며 110세를 살며 에브라스의 자손 3대를 모았으며 므낫세의 아들 마길의 아들들도 요셉의 스라에서 양육되었더라. 이 요셉의 자손들이 이렇게 번성하죠. 요셉의 3, 4대를 그냥 보는 거예요. 스라에서 다 양육받고 자손들이 이렇게 에브라함, 므낫세 축복을 하지 않으세요? 그 야곱이 축복하지 않으세요? 엇박자 해가지고 축복하지 않습니까? 그 자녀 축복, 형통의 축복, 건강의 복, 교회의 복, 천상의 복, 영생의 복이 바로 이 고난에 있다. 그래서 우리가 고난 받을 때 힘들지만 의로운 고난은 주님이 손에 이끌려서 받는 고난은 뭐예요? 하늘의 복을 주시려고 하시는 복이다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욥도 고난을 받았지 않습니까? 욥은 고난 다 받고 나서 2배의 축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140년을 더 살고 장수의 복을 더 받아버렸어요. 그래 그 재물의 2배의 복을 받았지 않습니까? 하여간 하나님 뜻대로 받은 고난은 반드시 거기에 복을 주려고 준비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실망할 게 아니에요. 요셉을 통해서 보면요. 오히려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고난 뒤에는 바로 보석 같은 은혜가 있습니다. 오늘 이 요셉을 생애를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그 손에 이끌려 간 요셉이 그 연단과 고난을 통해서 총리가 되고 하늘의 영광의 빛이 된 것처럼 우리 가운데서도 작은 고난인지 큰 고난 주님의 손에 이끌려서 받는 십자가들 작은 것들 아버지 하나며 크든 작든 주님께서 다 보고 계시고 위로해 주시려고 복을 주시려고 우리를 정금같이 세우시려고 하나님의 거룩한 비전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그 일을 수행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신 것이라고 생각하고 우리는 감사하며 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서 찬송합니다. 마지막 나